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 하는 소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하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하고 나이가 600년 차이가 나요. 600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았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죠? 천국에 갔죠? 예? 그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갔죠? 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죽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하나님, 죽지 않는 우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고 죽음에 대한 그 이 큰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한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하는 얘기가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부활은 육신이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사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은 영과 육이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 언약과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그 원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다는 걸 뜻해요. 끊어졌는데 그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 사는 것이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고, born again.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활이 영의 부활, 몸의 부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에 3개 그 종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건 소수파예요. 바리새인파는 부활과 영을 믿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 사두개인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항상 싸웠어요.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 오늘날 이 자연과학자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근데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가 말하기를 형이 자식이 없이 무자해서 죽으면은 그 형수는 그 아래 동생의 씨를 받아서 이 형이 무자해서 죽었으니까 형의 계대를 이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부터는 이제 둘째 동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큰 아이는 형수한테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계대 혼인법인데 7 형제가 무자하게 다 죽었다. 형수와 다 결혼해서. 그랬을 때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말씀이 부활한 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그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3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체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부활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생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 생명 얻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사죄, 죄를 사함을 받고, 둘째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세 번째는 생명을 받고, 네 번째는 부활을 받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단계적으로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 믿음을 다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느냐? 죄는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의제를 해요. 죄는 없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는 누가 대신 짊어져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그걸 대형 대행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신 형을 받고 우리 대신 의를 다 행해서 우리가 사죄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죄와 칭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인 만나지도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요. 왜냐하면 죄를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피공로, 예수의 피공로로. 지금 찬송가 오늘 부른 것도 그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한번 26절 읽어보시죠.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어요.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다 간과하신다. 간과한다는 것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간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원래 있었는데 그냥 너 죄 없어. 그리고 넌 죄 없다. 의롭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아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고 죄의 짐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으로서 사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왜 받느냐?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우리가 먹어야 돼. 또 그 살을 먹어야 돼. 그 보혈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값없이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이제 들어왔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왜 죽었냐?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다 된 거예요. 각자가 다 지체예요. 눈이고 코고 입이고 발이고 다 다르지만 다 지체예요. 다 서로 달란트가 달라요. 뭐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나쁜 사람도 있고, 학벌 좋은 사람, 학벌 나쁜 사람, 뭐 사회적으로 지체가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별 일 없는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병이도 있고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지체는 하나님이 고루고루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다 서로 상합해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에 참여해서 생명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길을 걸어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속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시는 뜻이 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온 동네에 환하게 비춰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소금이 짠맛을 내가지고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히려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많이 살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서 생명이 날마다 커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가는 그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각자가 다 자기 일이 있어요. 이 교회 일은 각자의 일이 합쳐져서 교회 일이 되는 거지 갑자기 뭐 우리가 뭘 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 힘을 쓰셔야 되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드시니까 이제 우선 먹고 사는 데만 우선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일을 안 하면은 자기만 그냥 열심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상당히 얕아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많이 해서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일을 잘 하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살다 끝나면 뭐 하겠어요? 다 하늘나라 가면 다 남는 게 없는데 보화를 어디다 쌓아요? 하늘나라에 쌓아야 돼. 하늘나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생명을 한 명씩이라도 좀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셔야 돼. 그건 뭐 하나님의 대사명일 뿐만 아니고 내가 사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금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우리가 힘써서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좀 더 힘을 좀 써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부활이요 사죄 칭의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신 이유가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하다가 죽어야 돼요. 나이 먹어가지고서 뭐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그 좋죠. 좋지만 뭐 한 번도 안 가본 데 한번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하시라고요. 이 세상 사는 일도 그 일을 하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몸에 채워나가는구나. 네가 날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생명이 날마다 더 살아나가잖아요. 자기만 산다, 자기만 천국에 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그 영광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영광스러운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빛이 안 나고 그저 자기 중심 육신으로만 살다 끝나면은 예수의 피값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직 그 생명 살지 못한 사람한테 많잖아요. 집에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많고 또 뭐 어디 뭐 무슨 단체에 가면 다 있잖아요. 전도할 사람들이 다 한두 명씩은 다 계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 하다못해 안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근데 자식 데리고 나와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 뭐 할 거 다 한 거지. 손주들 안 나오면 손주도 데리고 나와요. 왜 가만 놔버려둬요? 그거 관리할 수 있을 때 데리고 나와야 돼. 조금 더 크면 이제 교만해져서 말 안 듣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들어요. 이제 할머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아주 우습게 여긴다고. 나중에 좀 크면, 조금만 커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크기 전에, 아직 모를 때 딱 데리고 나와야 돼요. 내일 이제 우리 평강체육회 하는데, 아니 집에 남편 또 부인 자식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야, 내일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준다고 그러더라. 맛있게 한다고 그러더라. 가자. 그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발을 잠기게 해야지 나오지. 그렇잖아요. 야, 오늘 나도 학원 가야지. 그래, 가. 그런 말이에요. 생전 언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7월 29, 30, 31일 날 이제 수련회 하는데, 안 믿는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요. 남편도 데리고, 여보 당신 나 없으면 밥 못 먹지? 굶기 싫으면 나와. 데리고 나오라고. 그냥 뭐 동생 안 나오는 동생도 데리고 나오고, 뭐 어떻게 데리고 나오는 거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개고기를 좋아하는데 딱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누렁이를 하나 딱 사다가 놓고 나오면은 요걸 갖다가 해서 아주 그냥 저기 뭐야, 집에 애견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 그게 저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일화가 어떤 책에 적혀져 있다고. 그래서 개 좋아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 개고기를 보신탕을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책에 나와 있다고.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 되게 야만이네. 그렇게까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도 뭐 30년 전에 화장실 똑같아 서 이거 뭐 애들이 와서 적응이 안 돼요. 우리 화장실은 요즘 저런 화장실은 초등학교에 가도 저런 화장실 안 쓴다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의자도 참 불편하고 좀 더 좀 좋은 거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힘쓰시면은 생명을 많이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씩만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고, 한 5층으로 이제 아름답게 질 거예요. 아주 이쁘게, 정말 이쁘게 질 거예요. 아주 이쁘게 지고, 요즘 제가 다니면서 번듯한 교회는 다 사진을 찍어놔요 지금. 수원의 그 영통에 저기 뭐 광교에 법원단지 새로 생겼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얼마나 이쁘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또 찍어놨지.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주 멋있을 거예요. 5층인데 1층은 지금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제 생각에 구상해요. 1층에는 식당과 사무실과 작은 소예배당, 그래서 거기서는 새벽 예배는 거기서 하고, 2층 3층은 예배당, 4층은 중고 청 초등부 다 들어가요. 5층은 사택, 그래서 부교육자들 다 들어가고, 옥상은 가든 저기 휴식터. 그리고 2층 3층 4층은 그 테라스를 만들어서 복도를 한 1m 더 빼서 거기다가 유리로 싸발라 가지고서 전부 다 아주 그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서로 이렇게 환담도 하는 좋은 장소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지금도 뭐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나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여태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믿고서 우리가 해봅시다. 중요한 거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정죄함도 없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한 달 동안, 한 두 달 동안은 이제 주로 이렇게 복음적인 걸 많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쪽으로. 누가 또 그러더라고. 너무 그것만 하니까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리래. 그래서 알겠다고 돌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돌리면 되지. 재밌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분명히 알고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내게 아니라고. 뭐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시컷 놀지면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주일마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참여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참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일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이 세상 일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대로 우리가 나가야죠. 달란트 장사를 잘하면 하나님이 갑절을 더 주시고 더 큰 데 참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로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도 살아있어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세상에 오셔요? 나 만나려고, 나 살리려고 그래 오신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또 쾌락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살던 나의 생활의 습관을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루하루 생활에서 그게 나타나요. 내가 내 육신대로 나갈 건가 성령의 인도대로 나갈 건가. 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에휴 뭐 그냥 살지 바쁜데,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로마서 8장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8장 거기 9절로 11절 읽어보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던 데서 영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쓰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나와도 속에 성령이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 몸만 나온 거예요. 괜히 뭐 때문에 고생스럽게 몸만 나와요. 영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게 과부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 21장 1절부터 읽어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냅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자기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연보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걸 주신다. 그 고린도 후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이따 시간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성령과 교통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가려는 거예요. 교회만 멀쩡하니 나와가지고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헛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 작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내 작은 이 몸으로 하나님께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게 봉헌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드 향유를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듯이 우리도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감사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봉사하고 희생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뭐냐면 육신 중심으로 나가던 거를 성령의 인도대로 나가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은 41절부터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낳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다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다윗이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너희 조상 다윗의 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여 칭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의 인성,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신성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낳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먼저 난 사람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은 거기 요한복음 8장 56절로 58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즐거워해서 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네가 언제 어떻게 봤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과 예수의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인성이 없었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 고난을 다 받은 거예요, 인간이 받을 고난을. 그러나 그분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하늘나라에서 창세 때 계셨고 그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인성을 입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좀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건 뭐냐? 성도는 다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서 영으로 이제 하늘나라 갔다가, 아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값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가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서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나라에 앉혀져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 그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체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먼저 올라갔던 영과 땅에 흩어져 있던 나의 몸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부활체로 변해요. 부활체로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예수를 영접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죄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생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세상으로 빠지고 자기 중심의 자기 판단으로 쾌락으로 나가고 또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생명길로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기의 처지를 바꾸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써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